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 이어가기. 믿음의 가문 이어가기.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고민과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을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 신실한 재직분들께서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 길에서 방황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그 열왕기서의 서론 부분인 주님이 인정한 그 다윗과 또 그 믿음의 가문, 또 믿음의 왕국을 이어가는 그 솔로몬이 어떻게 믿음을 이어가고 세상 속에 때로는 연약하여 방황하고 세상 길로 가고 분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열왕기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가, 이게 말씀의 주제이거든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3일 동안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은 서론 부분을 잠시 간략하게 열왕기를 개관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론 부분인데요. 열왕기는 그 다윗 왕 통치 그 마렵인 주전 10세기 초부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 풀려나는 560년경 6세기 중반까지 4세기 한 4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과 분열된 왕국의 과정, 그리고 분열된 두 국가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저술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남북간으로 분열되었는가? 왜 남유다는 멸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여기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오경에 나오는 언약과 율법이 어떻게 이 왕들을 통해서 지켜져 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해 주신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그리고 성전에 우상은 들여놓지 않았는가? 이러한 기준들, 신명기 법이죠.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쓴 기록이 열왕기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포로 생활하고 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됐는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고 벌을 주었는데 왜 벌 받아야 했는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열왕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자손 1000대 계속 이어지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다윗이 어려움을 뚫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군인이 되면
반드시 전쟁터에 나가고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왕이 되면 다스릴 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뽑는 일도 그렇죠. 오늘 다윗이 세자를 일찍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왕위를 누구한테 주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위 계승 1순위가 아도니아였는데 거기에 대한 그 왕위 계승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왕자였지만 자기가 1순위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왕이 되는 줄 알고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의 아내들이 주요 가문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문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던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도니아는 왕이 될 줄 알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근동의 관습상 장자가 후계자가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형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밧세바와 그의 아들 그 솔로몬은 소외되었습니다. 다윗의 중요한 아내들은 유다의 헤브론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밧세바는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녀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람들 눈에는 그녀 때문에 다윗이 무너지고 집안의 평지 풍파가 났던 것. 그래서 이 여인은 한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전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다윗과 한평생 살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고, 그리고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결국 다윗을 대적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집안에서 다른 아내들의 조롱거리 그리고 비난과 견제를 심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잔치에도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단 하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다시 주신 아이 이 솔로몬이었고, 야훼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아이를 축복하셨을 때의 그 이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디디아, 이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언약한 것은 수십 년 전이었고, 이 다윗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왕위에 대한 그러한 것은 까마득한 옛날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억시킨 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왕위에 대해서 말하고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자 다윗은 이전에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서 그 문제 때처럼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신속하게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서 단호하게 솔로몬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왕위 절차를 밟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제사장 사독과 분이야의 도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가문들의 그러한 반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자였던 아도니아의 그런 반대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다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윗은 그 큰 혼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그 길로 혼란이 올지라도 그 길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음 직전에 유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유언한 내용이니까 얼마나 진실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또 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 삶이 너무 파란만장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행복했다, 불행했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야 했고 또 큰 죄를 저질러서 수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주위에는 충신도 있었지만 반역자나 실망을 해서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를 올가매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업같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생애에서 중요한 것은 일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끝을 못 맺으면 사람은 괴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마무리하는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끝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나 일, 직업, 집이나 명예, 이런 것을 위해서 한평생 집중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지 못합니다. 가진 게 많거나 높은 사람, 위치가 높은 사람들은 더 그러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죽음은 잘 정리되었고 그리고 평안합니다. 이웃 나라의 왕들과 비교해 봐도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돈이 많았던 분 기억나시죠? 그분의 인생 마지막 잘 마무리하고 유언을 남겼던가요?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성경과 세계사에서도 자신이 계획했던 것만큼 가장 강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그러한 사람들도 제대로 마무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사르곤 2세 같은 왕도 죽은 그런 시신을 찾지 못했고, 남유다 히스기야를 괴롭혔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네립 후계자 문제로 아들들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를 진압하고 왕이 된 손자도 유명한 정복자임에도 자신의 암살을 두려워해서 높은 요새에 살았고, 그리고 관료와 친척들 아무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얼마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후계자 솔로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편안하게 말하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역사라는 책을 쓴 프랑스 학자 필립 아리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는 예시대에 비해 모든 것이 발전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꾸로 퇴보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죽음은 준비해야 할 그러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를 미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임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죽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 착각 가운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좀 더 자유롭게 옛날 왕들처럼 해보고 싶은 것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회한, 그런 슬픔, 그런 것에 잡혀 있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도 병원에서 홀로 맞이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더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 누가 죽는 것 가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홀로 돌아가시거나, 우리도 그럴 확률이 크기 때문에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을 보면 허무하게 복수심에 불타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를 감추기 위해서 죽음을 판타지로 이렇게 그리는 그런 희화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 몇 번이나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삶을 평안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유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무엇을 얘기했는가, 우리의 믿음의 가문 후손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고대의 왕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거라 말하기도 하고 죽어서도 하늘의 별, 신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간다.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왕 자신이 사람일 뿐이라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간다. 그리고 너는 그러니 대장부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장부가 되는 것, 세상에서 죽음의 그 공포에 휩싸여서 두려워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그 참된 용기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니 대장부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의 상황에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자녀들에게 믿음이 위축되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 사람이기에 당연히 맞이해야 할 그 인생의 통과의 그 시점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기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열왕기상 2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율법과 계명 그리고 율례와 증거는 모두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모세보다는 여호수아가 더 어려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게 그 다윗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재능이나 다른 어떤 실력이나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형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백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임종을 앞둔 다윗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자기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자신의 왕국을 이어갈 솔로몬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려면, 우리의 손주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형통의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솔로몬에게 말한 다윗의 유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는 다윗의 역사 안에서 이를 봅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이
야훼 앞에서 행할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늘 겸손한 자에게 머물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의 겸손함이 아니라 다윗은 4절 이후 요압과 시므이에게 율법 안에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자신을 도왔던 그 바르실레 후손들을 도울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를 실천하는 사람, 그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형통의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인지 아니면 보복인지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법을 세워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왕위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에서 남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육체의 피만이 아니라 언어로 남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것까지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과 시므이의 죽음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요압은 평화시에 아브넬 그리고 아마사를 살해했고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런 일을 실수로 하는 사람을 도피성에서는 받아주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도피성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왕 개인의 맹세는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신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 유언을 그렇게 남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시므이에 대한 그러한 다윗의 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유언했을까? 죽이라고 처형하려고.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시므이의 저주는 고난 당하던 때에 다윗의 뼛속 깊이 아마 새겨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에 시므이가 용서를 빌던 그런 방식도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용서를 안 해주면 반란을 일으키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사실상의 협박을 통해서 받아낸 용서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러한 피의 저주와 그러한 그에 대한 결과는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이 살아있으면 솔로몬을 흔들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도니아의 요구로 이 성경에 보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임 왕의 첩을 자기 아내로 요구하는 것은 근동에서 자신이 죽은 왕이 후계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그렇게 선언한 요구 뒤에는 분명히 요압 그 장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와 요압을 제거하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다윗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의 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은 좀 씁쓸한 맛을 남깁니다. 다윗의 유언은 틀리지 않는데 생각해 보니까 종종 우리가 그러한 반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속상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요압처럼 계획적으로 모략하고 행동하고 시므이처럼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용서는 대강 구하거나 하지 않죠. 때로는 내 중심성에 의해서 멋대로 생각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그런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참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슬그머니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왜 받아주시느냐? 그것은 그 저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이러한 반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우리 안에 감추어질 수 없는 흔적을 반드시 남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는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온유와 또 선함 그리고 신실,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은 가진 척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야훼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저희는 다윗처럼 결국 우리 삶을 잘 마무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야훼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그러한 믿음의 유언을 남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반역하는 죄인이지만 이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이전에 내가 가지지 못한 성령님의 선물도 우리 안에 간직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의 시내를 건너지 않고 자기 품에 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 이 땅에서 아름답게 걸어가시고 마지막 남은 그 유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과 또 우리의 복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며 형통하기를 늘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형통하며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윗과 같이 또한 이를 이어받은 솔로몬과 같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서 행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흔적을 간직한 채 오늘도 승리의 길 걸어가는 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써 싸우니 더욱더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 더 나누고 베푸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